수요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김대감 목사님 지도 아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이 왔다라는 건요, 이민교회가 100명 오면은 이민교회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한 1000명 모인다고 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 모인 거는 한 40명이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8시 20분까지 설교를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빨리 끝내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요 9시간씩 본다는 겁니다. 9시간. 성인도 7시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랑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뭐 학교 어땠어, 뭐 숙제했어,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정도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뭐 어떤 집은 TV도 없고 해가지고 아예 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요, 뭐 요즘 젊은이들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딱 예배 시작할 때 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담임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후다다다닥 달려가는 성도도 있고, 서로 인사만 하고 금방 헤어지고, 또 멘트 용어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에 이 수박 한 조각 1인이 먹을 수 있는 수박 한 조각이 이렇게 랩으로 포장되어서 나왔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제 회사도 큰 수박을 대가족끼리 먹는 시대가 끝났고 1인이 먹을 수 있는 가볍게 한 조각 정도씩 파는 게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많이 상품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또 기안84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지만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재밌고 좋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굳이 사람들과 깊게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스트레스도 없고 좋아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솔로가 최고야 라고도 하고요, 어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을 믿지 말자, 조용히 살자, 황혼이혼도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혼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해했습니까?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사람이 그리워서 미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관계를 피하려고 할까요? 특별히 MZ세대들, 청년들, 그 어떤 것보다 관계가 참 어렵다고 해요. 청년들끼리는 쉬울 줄 몰라도 이 어른들 대하기가, 상사 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는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보면요, 이런 사람은 빨리 관계 정리해도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까라는 동영상들이 지금 넘쳐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는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지나가던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 받아보셨나요?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이 상황들, 한번 다친 내 마음의 상처, 관계를 피하려는 본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요, 두 가지가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 마음과 초코파이 먹을 때 나오는 정입니다. 이 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좀 쉬운 말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또 친밀감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걸 저는 마음과 초코파이의 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만 있으면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뢰할 수 없거나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없다면 모든 관계는 무너져요. 성도님들도 상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정을 쌓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완벽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절대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 악수의 어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이 악수할 때 옛날에 그 어원이 나는 무기가 없다, 너와 친밀하고 싶다라는 뜻 아닙니까? 신뢰, 트러스트란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확신입니다. 친밀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라는 게 친밀감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요즘 말로 하면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완벽한 관계였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평생 살아온 배우자와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완벽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평생 멘토로 모시는 스승을 그렇게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 없는 완벽한 관계로 있다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완벽한 신뢰, 상대방이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완벽한 친밀감,
내 모든 약점과 부족함을 보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별로 안 중요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의 중고등부 시절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20대의 청년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연애, 결혼해서 이 사람과 함께 평생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50대 성도님들, 가족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자녀들한테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60대 이상의 시니어 권사님, 장로님, 외롭지 않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누구와 진짜 마음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세대의 공통점은요,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인생에는요, 절망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비밀을 다른 애들한테 다 말했을 때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가 있는데요, 승진을 위해서 나를 음해했다면 사람이 다 이런 건가라고 인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평생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내 인생이 다 거짓이 아니었나라는 허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는요, 존경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또는 성도가 돈 문제로 성도를 실망시켰을 때 믿음도 가짜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진짜 속마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겉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진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은 같이 하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개인적인 얘기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약점 잡힐까봐, 혹시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도 다 나를 배신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야.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나?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사람을 불신하면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자랍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에서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 다윗은 누가 배신했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대속의 문제는요,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특기인데요. 잘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야, 목사님이 우리를 혼낼 거야 라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이제 다시 믿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같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먼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요, 성경에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들을 많이 복음서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70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압제가 있었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깊은 골은 7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아시면서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필요를 아셨습니다. 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수많은 남편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에서 과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라고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배반한 횟수처럼 3번 물어보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런 회복과 용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원젓한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은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극치, 어려운 말로 극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놀라운 의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와닿진 않을 테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정체성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떤 친구는 구경을 합니다. 그래 맞짱 떠. 잘 싸운다.
이런 친구 정말 나쁜 친구예요. 친구들이 싸울 때 말려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또 싸움을 좀 많이 했잖아요. 싸울 때 엄청 두려워요. 말려줬으면 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말려주는 일. 부모가 자녀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며느리와 화해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뭐 작은 말 한마디 했는데도 막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훨씬 오래된 제자였고요, 수제자였는데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등병 수준의 갓 사도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에서 2장에 보면은 이등병이 거의 연대장을 혼내는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외식을 통해 상처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화평한 자들은요, 진짜 진리를 훼손하는 위험 속에서는요, 용기를 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나단이요,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직접 왕이 살인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체면은 세워주면서 진실은 분명히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기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하십시오. 내가 100% 잘못하지 않았어도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라고 사과하십시오. 또 직접 만나서 대화하세요. 카톡이나 SNS 말고 직접 얼굴, 페이스북, 페이스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반항하지 말고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세대 차이가 있다면 인정하시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다면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성도님들, 후배들은 좀 다르구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상사의 입장도 고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적어 왔는데요.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주변에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내가 잘나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겁니다. 그 화평의 은혜를 갖고 주변에 깨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진 관계들을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참여했는데요. 관계를 쉽게 손절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노년을 맞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통찰을 주사 깊은 관용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